자, 오늘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동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쟁하는 동행, 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 것처럼 성경에 두 사람의 이름이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처음 1장, 2장부터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아브라함과 롯, 야곱과 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삼손과 드릴라, 발람과 발락, 야합과 이세벨, 엘리야와 엘리사, 다니엘과 세 친구, 많은 사람들이 같이 짝을 이뤄서 나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성경을 썼을까요? 제가 제 파트너한테, 제가 저희 함께 하시는 일을 하는 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런 말을 했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파트너가 저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그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될 수 있고 지옥이 될 수 있으므로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이 말은 환경운동가로 변신한 엘 고어가 테드 강연에서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해서 얘기한 겁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래 멀리 가려면 누군가 함께 가야 합니다. 그 길이 험난하고 고되고 그럴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4장 본문 말씀, 4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면 하와가 임신을 하죠. 그렇죠? 하와가 임신한 후에 자녀를 낳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네, 아벨은 양치는 자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항상 해줘야 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양치는 사람들은요,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돌아다녀야만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땅에 있는 소산을, 제물로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이 있고 땅이 있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도 와야 되고 햇빛도 비춰야 되고 바람도 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지 않고도 하나님 태양신, 비신 이런 걸 믿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바알신을 믿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당시에 바알의 신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무슨 얘기냐면, 이 가인은 혼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로지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너무나 믿을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세월이 지난 후라는 게 뭘까요? 처음에는 가인도 이렇게 살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도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 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름을 올리고 다 했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교만해질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뭡니까? 자, 그러면 아벨은 양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는 뭐냐면 분했다고 얘기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있던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 뱃속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다른 두 사람,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같이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보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네 앞에 죄가 있고 미혹이 있고 교만한 생각이 들더라도 그건 네가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가인은 그의 아우를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 왜 그랬었을까요? 그 결과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니까 그 분노를 참지 못해 동생을 질투해 결국은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 땅에 두 종류의 사람이, 하나는 하나님의 세상을 섬기는 사람과 또 하나는 하나님 세상을 섬기지 않고 이 세상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가면 가인과 아벨을 언급하는데
그런 사실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오인 아벨이 피로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가 누굴까요? 이게 뭐냐면 창조서부터 구약의 바로 전까지라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교자로 말씀하실 때 아벨이 피로부터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벨은 창세기에 나오는 최초의 의인이며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순교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보면 한 4명이나 5명의 스가랴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바라게는 어떻게 되냐면 히브리 원어는 메레크 야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복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가랴는 자카리아스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뭐냐면 자카리아스가 자카리 야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통 샤가라, 그 다음에 스가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라사가라의 이거 뜻이 뭘까? 잠깐 보면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는 누굴까? 여기서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는 누굴까? 이 사람은 누구냐면 성전에서 죽어야 된다니까. 사가랴는요. 성전에서 죽어야 되고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여기 되어 있습니다. 피까지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냐면 의인의 아들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성전과 제단, 그러니까 성전에서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는 바라가가 되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듣고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스가랴 1장 1절에 보면 여기 네 사람 정도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스가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레게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베레가죠. 베레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베레가하고 여기는 바라가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이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사야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우리가 에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에게 불러 증언하게 하라 하시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에서 나오는 건요. 그 다음에 역대에서 보면 24장 20절에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며 그가 백성 앞에서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떠서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성전에서 죽어야 된다고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성전 뜰 안에서 죽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성전 안에서 죽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호야다의 아들 여호야다하고 스가랴는 맞는데 여호야다는 그러면 누굴까? 한번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보면 여호야다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복받은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바라케아스는 어떤 거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건 헬라어인데 헬라어를 갖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베레크 야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복이라고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의 복과 여호와에게 복받은 자가 똑같기 때문에 여호야다의 똑같은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바라가의 아들 스가랴가 되지 않겠느냐. 사가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분들도 있고요. 또 다르게 하는 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여호야다가 한 130배 죽었고 그 아들이 또 있는데 그 아들이 바라가고 근데 여기서 나타나지 않고 그 아들 손자가 사가랴였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사람이 빠졌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전자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는 뭐냐면 복받은 자의 아들 스가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나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 다음에 너희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가랴가 나왔는데 이 사가랴는 뭐냐면 성전에 죽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요. 요한이 죽었죠. 요한은 헤롯이 자기
의붓 딸이죠. 그러니까 자기 배다른 딸을 갖고 그 형수의 딸이죠. 딸을 갖고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 요한의 목을 갖다가 달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죽여버리고 말죠. 그래서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서 죽은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 번째 역대하에서 나왔던 그 내용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서 감동시킴에다가 그것이 마지막부에 나왔던 그 역대하의 마지막 장에 나왔던 그 내용이 아닌가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나오고요. 여기서 보면 또 나오는 게 뭐냐면 히브리에서 보면 믿음으로써 가인은 아벨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느님께 드렸다고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한 1서에서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 아우의 행위처럼 의롭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를 죽였다고 얘기하고요. 유다서에서 보면 화 있었어. 그러니까 가인 같은 사람, 발람 같은 사람, 고라 같은 사람은 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뭐예요? 눈에 벌어갖고 이스라엘 저절로 떠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돈의 유혹에,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지 못하고 갔던 사람입니다. 고라는 누구예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전부 다 그 지옥에 지진이 나서 지옥에 다 빠져 죽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뭐냐면 우리 친척들, 왜 동생들, 왜 여기 지금 나온 거 보면 장명호 변호사가 그 형수 욕설, 지금 대선 후보죠. 형수 욕설 파일을 갖다 공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떻게 형제들끼리 욕을 하고 쌍욕을 하고 그다음에 그 동서간이죠. 동서간한테 서로 욕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과연? 그 조카한테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과연 어떤 것 때문에 시작이 됐을까? 우리가 하느님한테 정말 동행하라고 얘기했는데도 우리가 가인과 아벨처럼 하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게 또 뭘까?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로또 당첨의 비극이 있습니다. 형이 그 로또 당첨을 8억을 갖다가 받았습니다. 8억을 로또로 당첨돼서 8억을 받았는데 동생들한테 다 집을 사주고 형제들한테 다 해주고 다 했습니다. 근데 자기도 그 돈을 동생한테 주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도 그 사업을 한다고 음식점을 차렸습니다. 근데 음식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한테 가서 야, 좀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600만 원을 갖다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사촌 집을 담보로 해서. 근데 그래도 안 되니까 동생이 매달 내는 그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형하고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를 내고 어떻게 됐어요? 동생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나팔을 불지 말아라, 떠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은밀한 중에 할 때 너희 아버지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동생들한테 떠벌리고 자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세상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이 없고 이 세상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잘못된 형제의 또 다른 동행이 있죠. 그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입니다. 자, 음행하는 자 그릇을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목을 판 에서와 그 다음에 그가 후에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또 똑같이 전혀 다른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형은 외형적이고 몸도 좋고 사냥을 좋아하고 털도 많고 상남자였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죠. 내성적이고 요리하기를 좋아하고 어머니 말 잘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에서가 장자의 권한을 배고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다고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는 장자들이 모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에서는 그 권한을 장자들의 모임을 갖다가 파축한 것에 팔아버렸어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너무 사모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장자권을 우습게 본 에서와 달리 장자권을 사모해서 그것을 억지로 받았어요. 잘못해서 받은 거죠. 근데 결국은 야곱은 어떻게 돼요? 12지파의 자녀들을 낳고 에서는
에돔 족속은 히브리인들, 이 예루살렘 족속들, 민족들을 괴롭히는 에돔 족속의 시조가 되고 말고 있어요. 결국은 이 동행은 정말 실패한 동행이 되는 거죠. 자, 이렇듯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과 동행할 때 가이드는 정해주는 것이 중국 촉담인데, 이것이 뭐냐면 5월 동주라고 합니다. 자, 5월 동주는 다른 게 없습니다.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 그러니까 춘추중국 시대에 5대 강국이 있었는데, 그때 오나라와 월나라가 있었습니다. 월나라가 있었는데 서로 원주지가 있는데, 그 경계선에 강이 있었는데 그 강에 사람들이 그 배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중간쯤 갔는데 태풍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무지하게 흔들리고 막 그러니까 배 선주가 그 돛을 갖다 달기 위해서, 돛을 내리기 위해서, 밑을 돌리기 위해서 풀라고 막 그랬더니 그게 너무 힘들고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오나라 월나라인 사람이 뒤집힐까봐 오나라 월나라 사람이 전부 다 민족들이 가서 다 그 돛을 펼쳐갖고 펼치기 시작했어요. 돛이 펼쳐지자 요동치는 배는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고 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위기 순간 한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했기 때문에 위험을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소 원수처럼 지내는 사이라도 이해관계가 생기면 협력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걸 대표적으로 얘기한 것이 뭐냐면 후진타오입니다. 후진타오가 동주공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배를 탔으면 경제도 똑같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후진타오는 지금 시진핑이 바로 전에 했던 그런 사람이죠. 6대 국가 주석이었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석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2003년서부터 2013년 10년 동안 재임을 했죠. 자, 2010년 개최한 G20 회의에서 후주석은 각국 정상들에게 이렇게 호소를 하죠. 각 나라마다 보호무역과 환율 전쟁을 하다 보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주 유명한 얘기가 바로 동주공제라는 얘기입니다. 그 후에 뭐냐면 후진타오가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뭐냐면 오후동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바마의 오자와 후진타오의 후. 그러니까 오바마와 후진타오가 같은 배를 탔다라고 그런 뜻으로 해서 많이 유명해진 그 말입니다. 자, 또 하나 보면 이제 야곱이 어디로 갑니까? 야곱이 라반한테 가죠. 외삼촌한테 가죠. 결국은 뭐냐면 친척과, 그러니까 아저씨와 조카죠. 아저씨와 조카뻘이죠. 친척들이 속이고 속이는 동행을 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 친척들 동행도 정말 잘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친척을 잘못 만나면 결국은 사기당할 수도 있고 칼부림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야곱이 아침에 보니 라헬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라반한테 저를 내 아내를 듣고 싶으니까 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라반은 언니를 보낸 거예요. 레아를. 그러니까 레아를 보고선 이 야곱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또 7년을 또 이해하고 그 다음에 레아를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갖다가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20여 년 동안을 갖다가 그 외삼촌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한 거죠.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왜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은 권모술수가 능한 사람이었거든요. 라반 또한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끼리끼리 만난다는 얘기가 누구예요?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내용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공동체에 소속해 있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우리가 쫓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공동체, 어떤 사람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속고 속이는 관계에서는 서로 할 말이 많습니다. 자기 실수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죠. 이 결국은 이 사람은 서로가 속이기 때문에 상대편의 허물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가 피해 받은 것만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하고 감사하고 격려하기보다는 미워하고 비판하는 것이 더 많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창세기 31장을 보겠습니다. 이 내용 라반과 이 야곱에 대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라반에게 물어보면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라반은 라반의 아들들이 이런 얘기하죠.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다 모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양들이 전부 다 아버지 건데 야곱이 뺏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7절 이런 얘기를 하죠. 그대들이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은 내 거다 라고 그러는데 양떼가 나고 나니까 전부 다 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거다라고 야곱 네 거다라고 했는데 도저히 점 있는 것이 나올 수가 없는데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온 양떼가 전부 다 얼룩무늬가 있어갖고 야곱 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들들이 보니까 이거 전부 다 이거 잘못된 거다. 네가 뺏어간 거 아니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고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예요. 자, 이처럼 야곱은 목적으로 해서 사귄 것 같은 외삼촌 라반과 협력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취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거기서 뭐예요? 부인 레아, 비라, 라헬, 실바 12아들을 낳죠. 나중에 12지파가 되죠. 자, 여기서 보면 13절에 보면 나는 베델이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이라 이곳에서 떠나서 내 출생지로 가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야곱 보러 가라고 얘기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끌고 갔으니 이를 어찌 하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게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있는 것이 자기가 그 잔머리 쓰다가 자기 꾀에 넘어간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듣고 무엇이 생각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비록 원수 같고 꼴 보기 싫은 우습게 보일 수 있지만 꼴 보기 싫고 우습게 보일 수 있지만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사람을 붙여줬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그 다음에 미혹에 빠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붙여주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우연이라는 게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건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 사람한테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내가 고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아름다운 동행과 추악한 동행, 부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독초하는 거 싫어갖고 하와를 주시죠. 그죠? 그런데 거기서 뭐냐면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죠? 자,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와가 그걸 따서 아담한테 준 거예요. 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뱀에게 이르시되 그런 얘기가 뭐냐면 너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동행에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미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대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여자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임신을 한 고통을 있어야 되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았기 때문에 너는 평생 수고하면서 그 소산을 먹어야 된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않고 내 안에 나를 놔두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갖고 있지 않고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우상으로 두면서 내가 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에덴 동산을 쫓겨나올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걸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보면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시복음이죠.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들, 가장 중요해야 되는 것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 부부끼리 얘기가 나옵니다. 자, 안산에서 50대 부부 숨진 채 발견, 아내 살해도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부싸움이 싸웠어요. 근데 경찰은 부부싸움 하고 난 다음에 아내를 죽이고 난 다음에 옆에 그 가게에 가서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뭐냐면 부부 갈등을 하다가 잠자는 아내를 살해한 뒤 살해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죠? 이 사람은 다른 것도 아닙니까?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는데 가족과의 교류를 하지 못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럼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을 아내한테 떠맡긴 거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추악한 동행이 되고 마는 거죠. 자, 아모스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의 끝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을 하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사람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뜻이 같은 것이 뭘까요? 뜻이 같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어야지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초등학생 딸 앞에서 아내를 살해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초등학생 딸은 얼마큼 트라우마가 생기겠습니까? 5년간 부부 갈등으로 비극으로 끝난 겁니다. 얘는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정말 이것은 찢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요 근래는 뭐냐면 1월 20일, 올해 1월 20일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부부싸움하다가 아내 살해한 50대 긴급 체포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울산 자택에서 아내와 싸우다가 아내를 목졸라 죽여버리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같은 나라, 그러니까 유럽 같은 나라는 이혼하더라도 서로 만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자녀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나라는 이혼하고 나면 원수가 돼버립니다. 이것이 난 왜 그런가 하면 전 정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이 많은 민족입니다. 정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정을 떼기 위해서 정이 뭐냐면 한으로 남다 보니다. 한으로 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 살해한 거니까 남편이 아내 살해한 것이 55건이 됩니다. 이혼 후에도 남남인데도 범행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참 아이러니죠. 이혼 후 남이 된 전부인 사이에서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가정이 범죄의 안진대가 아니라는 것이 지적이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은 정말 이건 그 딸이 청와대 청원까지 내서 아버지 사형시켜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정말 이 아버지에 대해서는 정말 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딸이 정말 매몰차서 정말 그것을 그 아버지라고 갖다 아버지라고 얘기하기가 싫은 겁니다. 이혼하고 난 다음에 한 5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집요하게 스토킹하면서 계속 쫓아다닌 거죠. 그 딸이 보니까 아버지가 반성문을 썼는데 정말 보니까 반성문이 전혀 반성한 것 같지 않은데 법원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국민청원까지 냈다는 얘기죠. 그 이혼한 지 벌써 한 5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자, 여기 최악의 동행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처음에는 잘 사랑하다가 결국 나중에 잘못된 것들, 뜻이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갈라진 경우인데 이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아주 처음부터 정말 그 사탄이 있는 그런 그 만남이었습니다. 최악의 동행이죠. 최악의 동행, 그죠. 자, 북이스라엘 7번째 왕인 아합은 자기 나라의 국방과 외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알을 섬겼던 시돈의 공주 이사벨과 결혼하죠. 그러면서 이사벨은 뭐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바알을 섬겼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세라 목상을 갖다 곡곡 전국에 세우고 바알 신전을 지어서 예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를 보죠. 디모데는 뭐예요? 우리가 모계 혈통이라고 얘기하죠. 디모데는요. 근데 모계 혈통인데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어요. 근데 헬라인인데 불구하고 왜 디모데를 유대인이라고 부르냐? 다른 것 같습니다. 모계 혈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계 혈통.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라면 그 자녀는 한국말을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터키 사람이거나 그 이슬람 사람이거나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런 건 뭐예요? 모계 혈통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 사람이면 한국말을 못 합니다. 거의 다 영어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입장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모계 혈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여자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 가문이 잘 될 수 있고 정말 망가질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그런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아세라 목상을 쏟고 전 곳에 퍼져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 없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박강구선과 경제력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번영과 풍요를 누리게 하셨을까? 전 이런 데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시험에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죄짓지 않기 위해서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보고 싶은 거 안 보고 살았는데도 왜 저런 악한 자들은 호의코식하는지 정말 분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이 가장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고 봅니다. 자,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역대하 12장 33절 36절을 보면 이르시되 그를 내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 튀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노예들이 이걸 아세를 갖다 이세벨을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뭐라고 그럽니까?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다. 이 떨어져 갖고 피가 범벅이고 개들이 이세벨을 갖다 물어 뜯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거예요. 자, 이걸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우리가 버텨야 되냐? 우리가 왜 정말 우리가 먹을 거 먹지 말고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고 미국에 견뎌야 되는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라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다. 우리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견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없이 나쁜 짓만 활개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세벨 말로처럼 그들은 어떻게 될 거라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버텨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을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아주 폭발적으로 전파되면서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였고 회심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온 성도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랍니다. 그때 사람들이 회심하면서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전 재산을 자연스럽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생활을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전제사를 드린 성도들에 대한 질투와 허영 때문이죠.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우리도 한번 존경받고 우리도 한번 목에 힘 한번 줘볼까? 이런 거였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땅에 판 것의 일부만 드리고 전부 드린 것처럼 위선적으로 행동한 거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까? 자, 결국은 엎드려서 떠나버리죠. 아나니아. 똑같이 마찬가지 삽비라도 마찬가지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 아닌 척 이거 다 낸 건데요 라고 했을 때 결국은 그 사람들은 죽게 됩니다. 자, 레위기 10장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 하나님이 지정한 불을 쓰지 않고 자기 멋대로 불을 쓰죠. 그래서 다른 불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죽어버리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는 거룩하고 영광된 복음 전파 사업에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들이 회방을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단하신 거죠. 자, 정말 아름다운 동행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하죠.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아굴라는 누구예요? 아굴라는 본토에서 나온 유대인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떻게 해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귀족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또 와갖고 여러 사람한테 자기의 어떤 복음 전파를 하죠. 그리고 바울과 함께 천막 짓는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들 보면 성경에 따로 언급한 것이 이제 없죠. 이런 것밖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신분으로 봐서는 어울리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을 봅니다. 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언급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부부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부부는 어떤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더라도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갈등이 생기더라도 함께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누가 낫고 못한 것을 떠나게 되고 갈등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아름다움을 동행하기 위해서는 시편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5장 10편에서 보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니와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고 한 사람의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서로 합하면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3절에 보면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목표를 향하는 동행, 동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동료는 여기서 한번 뭐냐면 여호수아와 우리가 갈렙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12지파의 지도자를 뽑아갖고 가나안 땅을 정탐을 보냈죠. 돌아온 다음에 10사람이 정탐꾼은 한결같이 그들은 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크고 뭐예요? 크고 단단하고 성벽도 단단하고 우리가 가능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기네들은 어떻게 해요? 메뚜기와 같다.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거인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이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전혀 상반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비록 장하지만 그들은 거인이고 강하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 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결국은 출애굽한 1세대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이 두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것을 입증하다 여호와 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두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보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역경과 고난이 오더라도 참고 인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동행한 말로 또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동행하고 있죠.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동행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자, 어떻게 됐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아름다운 동행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가인과 롯처럼 실패한 동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정말 뭐냐면 잘못된 동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육신의 정욕만 쫓는 동행, 여인. 이번에는 제가 좀 다르게 한번 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삼손과 드릴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손과 드릴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희 외모는 어떠냐? 삼손과 몸도 좋고 건장하고 힘도 세고 드릴라는 어떻게 해요? 미모가 아주 출중한 사람이었죠. 자, 그런 건 뭐예요? 남들보다도 난 몸과 외모와 무기로 본능적인 정욕만 사는 사람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도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 드릴라가 그러죠. 삼손한테 네 약점이 뭐야? 그러니까 안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이 드릴라가 마음을 갖다 이렇게 확 애절하게 하니까 그때야 자기가 가르쳐줘요. 나는 머리를 깎으면 난 약해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드릴라는 자신의 약점을 갖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후회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 들어갔죠. 눈이 뽑히고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소를 갖다가 끄는 거기에 그 곡식을 빻는 그 맷돌을 가는 그런 사람이 되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 이거예요. 자, 사사기 16장 28절을 보면 자, 주 여호와여 구원나니 삼손이 이런 얘기죠.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 한 번에 갚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힘을 다해서 몸을 굽힘에 그 다곤 신전이 무너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죠. 여러분, 우리는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우리는 회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학벌, 외모, 돈, 그걸 자랑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자신한테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10대들의 몸매 강박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주간조선이 신문을 보면서 키 큰 남자, 마른 여자 선호하는 외모 지상주의가 대한민국 10대들을 골병들게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지상파 한 프로에서 나왔고 한 여성이 이런 얘기했죠. 키 180cm가 아니면 이건 남자는 루저다, 실패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일파만파 그냥 무지하게 많이 들끓었죠. 매스컴들이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거예요. 중요한 게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나 있는 것들은 다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0대 거식증 심각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울증을 동반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키와 골밀도 등의 성장에 치명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거 없습니까? 이 루저라는 얘기 때문에 이 180cm를 위해서 1년에 1,000만 원이 드는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44 사이즈가 되기 위해서 과다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페이스북에 프랜시 하우겐이라는 사람이 전 페이스북 프로덕트 매니저였습니다. 이 사람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우겐은 2021년 10월 5일 날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페이스북 경영진 태도를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내부 고발자로 나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미 상원은 청문회에 출석해서 페이스북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2,200만 명의 10대가 인스타그램을 접속한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 접속자의 40%가 22세 이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고발 내용을 보면 이건 내용입니다. 10대 소녀 32%가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 그건 왜 그러냐? 여기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이 몸매가 너무 이쁘고 정말 아주 고급스러운 어떤 그런 음식만 먹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부럽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예요?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 그래서 이를 악화시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젊은 사용자들은 좋아요와 이모티콘 반응에 충분히 얻지 못하면 스트레스와 불안을 얻고 있다. 페이스북은 청년에게 미치는 유해성을 감추고 허위 정보를 유포해서 통제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페이스북에서 미국과 영국 10대 2,500명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인스타그램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때 미국은 21%, 영국은 18%가 뭐냐면 고독함을 느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10대 소녀 32%가 인스타그램이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고 얘기했습니다. 10대 소녀 3명 중 1명이 멋진 몸매와 항상 행복해 보이는 인플루언서와 사회적 비교 때문에 좌절과 불안감, 심할 경우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것이 드러나면 결국은 우울증, 자살 충동 이런 것이 나오게 됩니다. 페이스북이 메타버스를 갈아탔습니다. 자기가 세상을 하나 창조했습니다. 이 세상을 또 하나 어스2라는 것을 갖고서 이 세상을 또 다시 창조했는데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기 또 하나 나옵니다. 요새 정치인들하고 종교인들하고 많은 걸가 나오죠. 그죠? 종교인들의 목사님들이 정치인과 결탁해서 저 사람한테 안수받고 싶다. 그런 얘기까지 한 분이 계십니다. 정치인과 종교인 동양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발람과 발락입니다. 자, 발람과 바스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발락은 모압의 왕이었고 발람은 선지자였습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물리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을 저주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발락이 나 압니다. 나 못 갑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다 뇌물 주니까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어떻게 돼요? 그때 움직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부정이라는 거 있죠. 이게 뇌물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이번 정치인도 또 하나 나온 게 있죠. 그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죠. 그 개발 비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발람과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 간 고관들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이게 접대입니다. 접대요. 여러분 또 한 번 이런 겁니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다가 송송아지를 드리고 다 제물을 올렸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것을 못하게 한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곤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그리고 자기가 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정치인들은 부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종교인이 우리가 양심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똑바로 간 것을 성도들한테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죠.
성도, 그 종교인, 이 우리 목사나 이 신앙인들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큼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셨을 거라 믿습니다. 요번에 나왔던 그 개발 비리, 아파트 개발 비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후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건 가짜 뉴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영향력이 얼마나 미치는지 여러분 아실 거라 믿습니다. 또 후보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인이 정말 어떻게 합니까? 하느님, 그 안에 하느님이 안 있으면 자기가 자랑하듯 이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 우리나라 부패 지수가 CPI라고 그러는데 연도별 변동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2012년서부터 2020년 됐는데 2020년에 조사 대상국 180국 중에서 33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5위, 46위, 44위 이렇게 쭉 해서 34위 많이 좋아졌죠. 그 다음에 OECD에서는 뭐냐면 맨 처음에 27위였다가 지금은 회원수가 37개가 늘어가면서 19위, 23위가 됐습니다. 우리 일본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일본은 19위를 했습니다. 19위. 청렴도가 19위입니다. 그리고 OECD 국가에서는 17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지만 이런 것들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정약한 민족입니다. 선물과 뇌물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걸리지 않으면 선물이고 걸리면 뇌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진국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한류 열풍이 전 세계를 강타한 지금 우리나라는 깨어나야 합니다. 88 올림픽을 통해서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났습니다. 다시 도약해야 합니다. 우리 기준을 세상에 두면 우리는 발람과 같이 살게 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부정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거죠.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개발 의혹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4명이나 됩니다. 이 사람은 1차 저장도 숨진채 발견됐고요. 그 다음에 측근도 이 사람은 전혀 자기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밝혀지겠죠. 초가 이 환수 조항 자체를 아주 삭제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돈을 먹었죠. 어마어마한 돈을 받을 수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이 세상 것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도 떠나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와 누구와 동행할 것인지를 한번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으로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예수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이 세상과 함께 동행한다면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빌립보서에서도 말씀하신 이 내용입니다. 왜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 근데 뭐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천국, 영생을 잡은 줄 알고 아직 못 잡았다고 생각하고 달려간다는 얘기죠. 우리는 항상 미혹과 그 다음에 질투와 그 다음에 권모술수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됩니다.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과도 싸워야 되고 공동체와도 싸워야 되고 정말 우리는 수시로 싸워야 됩니다. 이 계시록 5장에서 보면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으로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기면 결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 앞에 그의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은 어떻게 해요? 공동체죠. 우리 교회들은 공동체죠. 그리고 또 하나 들어가면 뭡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만나서 어떻게 동행할 건지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내 삶에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다닙니다. 나 스스로 강해지고 똑똑해지기보단 남에 의해서 내 인생을 맡기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다 영원할 거예요. 우리는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재벌이 망했거나 유명 정치인들이 감옥에 가거나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세상을 의지하고 기준에 맞추다 보니 그 기준에 못 미치거나 그것이 없으면 좌절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정을 저지르고 욕심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어떤 사람과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안에 거둘 수 있고 이 세상을 내 안에 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동행에 성공하려면 누구와 어떻게 동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정리하면 마지막 때를 위하여 어떤 사람과 동행하는지 깨닫고 선택하라. 이것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